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 옆에 보시고 붉은 문시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할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몇 장? 199장. 199장.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각이 깊은 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좀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영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많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정말 이 황폐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정말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아멘. 저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며 정말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외출이 금지된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유흥을 금지시키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저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박을 금지하고 좀 많은 정말 모임을 금지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교회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이끌어오시고 정말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만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긍휼과 사랑과 정말 주님의 손길로 만지심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지 정말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을 더 경험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고3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좀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막혀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길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정말 모든 예배를 인도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집 아모스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화면 나가는 거죠? 네. 우리 하버드에서 3층에서 우리 실수행님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앞에 잘 봐주시고 우리 만나 선생님 잘 인도해 주세요. 1층에서 화면 잘 보게 해주시고 한 20여 명 지금 3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예배 보도록 하십시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서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알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을 조금 더듬어 보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세자였는데 세 번 반복.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컴백, 하나님이 컴백, 컴백, 컴백 하고 부르는데도 백성들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징벌이 그들의 성읍에 쏟아지겠다 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우리 마스크 100개를 써도 살게 하겠지만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코로나 균과의 세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에 끝없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대단하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나? 그런 모양, 샤프,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소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50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3일마다 11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데 누가 그거를 시킨 거냐? 니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서운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죠? 하나님의 원뜻은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뭔가 행위로만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처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보더라도 뭐예요? 딱 아이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부모빵이네. 딱 그렇단 말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형상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고 말도 닮았고 좀 흉봐서 뭐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하긴 하지만요. 여의도 교회 한 20년 다니는 건 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흉내내. 기도도 참 희한한 거예요. 누가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그게 보고 늘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 혹시 이제 또 목사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10년 20년 본 것을 그대로 리피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행하는 만큼 목사님이 헌신한 만큼 우리 권사님이 헌신한 만큼 어떤 분이 헌신한 만큼 그들은 회상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430년이면 10대가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40년이 한 대씩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40세면 어머니가 80세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를 40년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40세가 되면 나를 돌봤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대가 40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40세가 넘으신 분은 나의 대는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행위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애굽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버리니까 10대 고고고고고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저 북이스라엘은 더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요. 무엇을 보고 섬겨야 되는데 심볼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쭉 보고 자란 하나님을 숨어서 예배하는 심볼이 뭐였냐? 그것이 바알 숭배,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섬겼지? 그게 아니고 삶에 젖어들었다.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심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다면 비슷하게 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목사님 그때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그때는 십자가가 없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 십자가가 생긴 거니까. 구약의 예배 때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400년 동안 보고 살았던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보시고 하는 말이 우리 평강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클로즈업 돼요. 그래서 생활 전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달달달달 나오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구멍가게에서 콩나물 사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 보니까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거는 나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남도 교회에 못 오게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 더 안 주겠다면 그냥 놔둬버려. 거기서 쌈박질하지 말고. 옆에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라. 그래서 웬만하면 송사도 하지 말라. 너희가 왜 성도들 믿는 자에게 판단받을 수 없어서 세상에 그렇게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끌고 가느냐. 이렇게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교계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투명하라, 투명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클리해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습 때도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어진 창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 옆에 천막 치기 전에 공터였어요. 근데 일주일마다 새벽에 나와보면 거기다가 몰래 똥 싸놓고 가고 오줌 싸놓고 가고. 내가 치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다 쓰레기 안 버리고 토하지 아니하고 똥 싸지 아니할까. 깨끗한 천막을 치자. 물론 창고로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도 막아버리지 일절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몰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깨어진 창문이란 말은 이 범죄자의 소굴을 얘기를 하는데 가다가 골목에 어떤 폐가가 생기면 사람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폐가니까 누가 유리창 끼워야 안 끼워요? 안 끼우죠. 여기 사람 한 사람 자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툭 가다 휘 던지고 또 한 사람이 휙 던지고 던지고 그러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쓰레기장이 되면서 젊은이들은 야 이거 사람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우리 장난칠까 하고 또 그 집을 들어가. 그래서 거기가 소굴이 되고 범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창문을 갈아 끼우고 꽃을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어진 창을 수리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네. 범죄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폐가를 없애야 된다라는 학문에서 나왔어요. 수사관이 늘 수사를 해보면 꼭 거기서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진 창문도 있지만 창문에 많은 먼지가 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은 투명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 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복음 믿으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창문에 때가 껴있으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죄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투명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명성.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투명하게 비춰주세요 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 제자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신통해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복음서에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슈퍼맨처럼 능력자이시지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인형처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빌립 제자야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가 3년 동안 나를 보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형상을 알 텐데 그거를 만져보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보인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보인다. 이단들의 특징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붙여버린지 아세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내가 이 재림주로 왔다. 이것들이 말이야. 감히 어디다 댄단 말이에요. 예수님 설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았으면 나를 보았다. 그러면 좀 더 낫겠어. 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것들은 거부를 해버려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를 끝났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주로 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국에 150명이 넘었죠.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또 뭐요? 미치광이 동생이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얘기했어요. 야, 내 속에 가만히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이 내 속에서 막 싸운다.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선과 악을 싸웠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고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야, 나를 본 자나 하나님을 본 자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성경을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른 서신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내 성질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한다는 소리가 아니요. 내 성질을 날마다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는 뜻을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에 다니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쟤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불투명하게 만든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우리 베델성서를 공부해 보면 1장이 지구상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깃대 꽂고 있는 상이었어요.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구상의 단독자다. 홀로선 자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마누라도 둘이 있을 수 없다. 지구상 앞에. 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죽는 것은 이치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따른다? 심판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우리는 서는데 그때는 여보 나 좀 잡고 가, 여보 나 치맛자루 잡고 가, 예수 안 믿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꼽사리로 껴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한 사람 외에 없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단독 심판대 앞에 죽음 후에 선다. 이게 진리다.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와 진짜 당신을 보니까 나 예수를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참 그리스도가 좋은 분 같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말을 듣는다 그 말이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나는 모르겠어.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만 야 너가 믿는 그렇게 행동을 바라지게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안 믿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거 얼마나 꿀따고 나는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나는 말이냐.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 네. 여러분 친구하고 막 싸우다가 막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욕해봐요. 그러면 성질이 이만큼 났다가 이렇게 나죠. 왜 우리 아버지까지 욕하냐 자식아.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놈하고 싸우려고 대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욕할 때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그러고 여러분 싸워요. 그때는 깨갱 해가지고 왜? 맞거든. 우리가 행함이 현창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해. 왜? 내가 투명하지 아니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우리 교회 혹시 친구가 올까봐 두려워. 혹시 평강교회 다니는 게 두려워. 여러분 그런 거 떨쳐버려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당당해져야 된다고. 너도 예수 믿어봐. 네. 하나님이 인도하셔. 나의 가는 길을 대학 합격까지만 인도한 게 아니라 대학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 결혼하면 끝날까? 아니. 자녀 낳고 교육하고 얼마나 고통이 점점점 세상을 나아가면 고통스럽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신다. 아멘? 동행하신다. 아, 그러면 숙제가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 많이 남았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주 설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의 모습으로 외쳐댄 하나님이시. 설교로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딱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지. 오늘 5장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불행이든 기쁜 소식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5장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1장부터 3절 먼저 보실까요? 1장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자, 5장은 주제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 슬픈 애자예요. 슬픈 노래로 울면서 아모스 예언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2절도 가보세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처녀란 말은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기 쳐다봐 우리 아이들 아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결혼하기 전에 줘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라. 순결 서약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뭐 한 번 주는 게 뭐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말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못했을 뿐이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스티그마.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나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고 죄의 문제만 나오면 생각나게 하고 남편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고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 그냥 자기의 열정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처녀란 말을 왜 썼을까?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처녀라고 그런 뜻이 아니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살피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글자로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 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녀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생명을 산출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해야 처녀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근데 처녀가 그냥 엎드려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적당히 나라. 창세기에도 보면 저출산이 죄죠. 네. 우리는 정부에서 나라니까 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꽁꽁 나야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국가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이런 풍족한 대를 이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full. 가득하라. 물을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쳐라. 활력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산적인 나라로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엎드렸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같으면 의학적인 용어로 불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불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처녀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결혼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임한 녀석을 어떻게 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던져졌다. 죽음으로 시체에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저 남은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패망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568년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516년에 망하고 200년 차이로 다 망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남한이 남의 나라에서 망하고 북한이 박살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비슷한 현상 아니에요? 네. 우리 며칠 전에 그 북한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침한 줄 알고 쏴버려. 쏴보면 끝나면 괜찮았더니 막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막 불 붙여버려 태워버렸죠. 우리 남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이 붙잖아요. 저것들이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세상에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 달라진 건지 또 제스처인지 모르겠어요. 3일도 안 됐는데 저 김정은이가 남조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북침 몇백 명이 죽어도 말 한 자라는 소리 안 했다. 모른다. 니들이 잠수함 쏘았잖냐. 몰라. 우리 거 아니요. 지금까지 말 안 하잖아. 근데 너무나 미국에 압박을 당하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눈이 너무 따가웠는지 바로 사과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것이 진심의 사과문인지 압박이 위해서 제스처인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자, 땅에 던져졌다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도저히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왔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던져지는 모습. 자, 3절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하고 정신 차리게 말하는 말이 뭔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더니 전쟁터에 나갔더니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또 힘을 다해서 싸워서 행군에 나갔더니 성읍에는 몇 명만 돌아왔어요? 10명만 돌아왔다. 초토화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고향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남은 자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이.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를 하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지시가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예언자를 영어로 prophet, PRO가 붙어. PRO가 단어가 앞에 붙으면 만원경이 프로텔레스코프예요.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막 20개, 30개 단어가 긴 단어가 있으면 다 앞에 접도, 전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너무 쉬운 거야. 몰라. 만원경이 뜻인지 몰라. 근데 PRO만 딱 보고는 멀리 그런 뜻이야. 멀리. 뒤에는 잘 몰라도 독해를 이렇게 짐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해 실력인 거예요. 단어를 2만 개, 3만 개 꼭 다 알아야 해석을 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PRO. 그러니까 프로스펙스, 프로 선수 막 그러잖아요. 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연봉이 자기 실력에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프로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반대는 아마추어죠? 저들은 딱 정해진 거예요. 프로는 자기 실력이 자기 급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 문제는 이렇게 예언자들 눈에, 프로의 눈에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근데 백성은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싫어.
우리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명만 돌아온다. 다 죽는다. 990명 너희들 다 패전해서 죽고 겨우 10사람만 살아서 올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안 들려. 안 들립니다. 자, 이 당시에 아모스 활동 시기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자꾸 대세김들의 잊어버리잖아.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뭐라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럼 여로보암 2세가 뭐하는 시대인데요? 그때는 왕성하게 부강하게 태평하게 아주 잘 사는 시대였다고.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만 역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나라가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구약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야.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룰룰 날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잘 살면 하나님은 없어져. 하나님 안 보여. 가끔 취미로 하나님 교회 한번 생각나면 가고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4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 5절에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라. 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건데 베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우리 길갈 배웠죠? 세 번째,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왜요? 밑에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길갈로 가면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자, 애국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 백성을 잡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역사가 일어났죠? 568년에 BC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또 불타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불탄 집에 불 끌 자 없다. 자, 시간 없으니까 지명만 읽고 나갑니다. 베델 가지 마라. 길갈 가지 마라. 부엘세바 가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멀지 않아 다 그것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갇혀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사야 1장 12절 읽어보면 뜨끔뜨끔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달라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물론 교회도 안 하고 땡땡이 하고 우리 아이들 교회도 안 온 아이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아이들은 너무 이뻐. 근데 하나님이 그 오는 것만으로 만족 안 하신다. 하나님 앞에 왔으면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왜 신발로 마당만 밟고 평강교회 왔다 도장만 찍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면 안 돼. 2학년까지 왔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아까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음이 보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네. 그럼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8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 이 힘들어. 이 교회 물새는 하나만 좀 고쳤어요. 이것도 11년 걸려. 11년. 세상 사람들은 말 들어주는 것 같지만 돈 받아 먹으면서도 그렇게 악해. 매년 한 번씩 둔봉 속에서 우리 이거 물 퍼내면서 때로는 40 받겠어, 50 받겠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알아? 목사님 새벽에 물 퍼내는 거? 이것들은 와서 보지도 않아. 잠만 꿀꿀 자느라고 볼 수도 없지.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 1년에 한 번씩만 보내서도 11번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건물주인이 왔길래 한바탕 했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둔봉에서 예배하게 합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한바탕 해서 땀만 안 하고 그랬더니 혈압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랬더니 매년 한 번씩 열받았을 때 내가 임대료를 안 넣어줬어. 말을 안 하게. 우리 부엌 다 100몇만 원 주고 고쳤죠? 수도도 200몇만 원 주고 이번에 또 직수해서 고쳤죠? 적어보니까 한 970만 원 들어갔더라. 고치는데. 근데 10원도 안 도와주는 거야. 당신들이 뭐 살라고 한 건, 우리가 살라고 한 거, 뭐 우리가 고쳐놓으면 수도를 뜯어가고 갑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물이 안 나가지고 얘들 밥을 잘 먹는, 설거지를 잘 못하는데. 나 같으면 괴로워서도 못해.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쌍시험 말 한 번도 안 하고 꾹꾹 참고 11년을 왔어. 네.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직자잖아요. 예.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되겠어. 나는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 줄 알았어요. 머리가 나보다 더 백발이거든.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 무슨 일에서 생년을 보니까 나보다 어려. 3살인가 4살. 에이 안 되겠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돈으로 깎아줄 못하고 목사님 한 2달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2달이면 한 220만 원 되거든.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4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공간 나갔어 며칠 전에. 오, 개구리 부대들 하나님 개구리 막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아니 누가 나가는 건 아니는데 어떻게 뭐 주인이 태거 조치했는지 어쩌는지. 목사님 4층도 쓰실 수 있으면 밑에 내가 공사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 10월 2일자로 앞에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밑에서 세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 4층 쓰시죠. 4층 내가 좁다는 소리 들었어. 네.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우선 우리는 급하니까 그러면 4층 올라가면 올라가고, 여기도 하나님 이야기면 좀 잘 절충을 해서 하나님 쓰다가 좋은 곳으로 진짜 옮겨주세요. 과도기 또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개월 동안 기도의 내용을. 근데 98% 갔는데 2%가 지금 안 되고 있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야. 하나님이 이 명절 세고도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 좀 뻗어가게 그냥 여기서 지하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고 11년 동안 받았더니 그냥 검진하러 갔더니 간이 새카만해.
목사님 안 걸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괜찮아. 아무 병도 안 걸렸는데 그냥 간이 그냥 막 엄청 상해 있더라. 뭐 병이에요? 그랬더니 병은 아무것도 없는데 피곤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피곤이야 뭐 남만 세면 일하니까 피곤하죠. 자,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막 대들고 사람에게 싸우면 일이 되질 않아. 네,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세요라고 막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그 요즘은 그분하고 매일 찬양도 올려주고 설교도 올려주고 주인하고 친하게 됐어 지금.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줘야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가 오늘 사명 길을 뿅 하고 보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10월 2일 날 계획대로 앞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어저께까지 말 안 하더군요. 예. 할렐루야. 뭐 그거 목사님 밤중에 왜 이렇게 카톡 나 수집 맞았잖아. 220만 원만 깎아준 게 아니라 또 여기 앞에 견적내 보니까 300만 원 들어갔는데 500만 원 벌었네. 예. 자, 안 하면 내가 하려고 이번에도. 예.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모스 4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아모스 4장 5장 다시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불모의 땅,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처럼 힘든 때가 있었어요. 흑사병 16세기 1600년도에 목사님도 그냥 단어만 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죽었길래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코로나균이 아니었고 따라서 해보세요. 패스트균. 1600년도에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균이 들어와가지고 겨드랑이 이런 우리 사타구니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곪기 시작해서 꺼먹게 살이 썩어서 고름이 터져 나와서 죽는다 그래서 까맣게 타서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에? 그 당시에는 패스트균이지만 코로나 그렇게 패스트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트 그러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14세기 중기에 1400 한 5, 60년대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된 거야. 우리 이제 20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전 유럽에 얼마가 죽었나 했더니 2억만 명 죽었더라. 2억만 명.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명 죽었냐? 목사님 지금 뭐 대결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뭐 2,000명 죽었는데 3,000명 몰라. 세 발의 피야.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죽은 것은 우리나라 죽은 것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은 거예요.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서울, 경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때 문제는 애언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해도 무슨 개짓냐. 백성들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면 천사로 변해. 착한 사람보다. 이렇게 앉아있은 사람은 우리 다 천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기는 다 알아. 그죠? 예.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싸울 마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 너무가 우리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바꿔버린다니까. 체인지.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냥 막 싸우려고 하면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죽어. 내가 더 못 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너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봐라, 아이들.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당장 쫓겨나게 서서도 아버지, 엄마를 신뢰한 아이는 길바닥에 우리가 내려앉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거야. 신뢰를 아이들이 그렇게 가져야지. 엄마, 우리 쫓겨가면 어떡해. 내일 밥 못 먹어. 내일 김치 뭐에다 먹어. 짜증나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 말은 사실이긴 해. 걱정되기는 해. 그래도 자녀가 해야 될 말은 아니라는 거야. 부모가 부모의 손에서 걱정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난 척하면 안 돼.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효도하는 길이에요. 뭐 안다고 그냥 앞서가지고 막 이론 따지고. 이론을 몰라서 부모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 내가 세상에 40년, 50년 살아왔던 좋은 경험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네. 행동이 늦어서 몸이 무거워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욕망을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마라.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라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은 어떤 사람처럼 어느 산골짜기 올라가서 계곡에 올라가서 뭐 환상을 보고 신비적인 걸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한 것이 영성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속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옆에 집사람을 봤더니 눈물이 나. 옆에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눈물이 나.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 눈으로 고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을 줬다고 복지 교사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훈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잡으려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진정으로 아이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선생님을 쳐다본다고 해서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마음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이론으로 가냐? 교육으로 가능하냐? 천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탈무드에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자,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보는 그 탈무드에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어려운 영혼이 찾아오면 그냥 거룩한 말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거룩한 말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룩한 말로 그 상담자 어려운 자를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야. 애가 나오는데 내가 네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요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기도 안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사탕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무드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야, 이 탈무드가 성경의 배경을 깔고 있구나. 꼭 탈무드 한 번씩 보세요. 두 번째, 어떤 대답을 많이 하냐. 하나님께 맡겨. 부지하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나도 기도할게. 그럼 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왔을 때 형제에게 빵과 떡을 주자 하면서 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랍비가 해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상담법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 상대방과 나만 있는 것처럼 대하라. 더 어려워. 자, 둘이 상담하러 왔을 때 세상에 우리 둘이만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라는 소리.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많이 하지만 경건과 말로 혀로서만 하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답이 그냥 따발총처럼 나와. 뭐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영성이 깊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 또 나오죠. 형제하고 싸웠냐? 나 바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 예배 스톱. 먼저 싸운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그래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내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세요. 희곡책인데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가 지은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은 단어가 꽉 차 있는 책이 아니고 연극 무대에 끝없이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 보면 대학로에서도 많이 했는데 괜히 기다리다가 그냥 지루하니까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옷을 벗었다 그랬다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고목나무 같은 나무 하나에 그냥 같은 목도 매달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리다 지치니까 많은 행동이 나와요. 심심해서 우리 아이들 기다리고 있으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한 거 있죠. 그런 행위야. 그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일막에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끝없이 기다리는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요. 헬프미 헬프미 지금 같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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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간절한 애절함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어요. 무대에서. 그래서 이막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런 위대한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저 앞에 서 있다. 무슨 소리예요? 헬프미.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소리가 들리지 합니까? 나 못 들어서 나하고 상관없어. 저 바깥에서 부르짖는 소리야. 성경은 아니지만 희극 배우가 인간이 향해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꼬집고 있어요. 하나님 왜 들려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소리예요. 도움의 요청을 우리가 인류의 대표자로 지금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런 소리예요. 고통받고 있는 자의 소리를 듣고 보고 할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저 헬프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인류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희망이 있다. 자, 아까 우리가 막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지에 가고 예배하고 하고 성지순례 했다 그래서 우리 종교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위를 해서 우리가 종교를 다 생활했다라고 우리는 아니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성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교회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된다 그 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코드를 주세요. 코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찾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악기에 온 사람 다 알죠? 목사님은 지금도 25년 30년 기타 달아봤다 따랐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우리 선교사님 잘 치는데 그것도 학원에 하루라도 다녀봤어야 돼. 근데 맨날 그냥 건방지게 책 하나 펴놓고 코드 맞춘다 그러고 뭐 그냥 내가 다 배웠냐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잘 맞춰져 있어야 코드라도 대충 해야 이게 노래가 되는데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 줄이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쳐도 이게 노래 같지 않아. 맞죠? 이거를 조율한다고 그래요. 피아노도 음이 안 맞으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와도 그거는 좋은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나를 살려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조율 기계가. 배터리 2개만 넣으면 도 하면 띵 뭐예요? C, D, E, F, G 이게 딱 있어가지고 이거 C에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딩딩딩딩딩 하면 C가 딱 멈춰요. 그까지만 감으면 돼. 요거 감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조율을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만한 기계에다가 딱 옆에 놓고 띵띵띵띵 치면 딱 조율이 맞아. 그러면 6번만 맞추면 선수가 옆에서 안 해줘도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조율 기계가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는 다 G 맞추려고 그러는데 C에 있어. C, D, E, F, G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기까지 와야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하고 몸부림쳤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코드가 딱 맞아. 그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하나님의 열방의 도가니가 쏟아지고 그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은사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강력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약에 비할 수가 없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위로 가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치유의 광선. MRI하고 어떤가 내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MRI 저리 가라. MRI도 수천 배.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앞덩어리가 녹아나갔지?
MRI 1000배, 2000배 된 것이 녹아떨어지면 어떻게 MRI에 나오냐고. 이상하네 라고 의사가 고개를 깜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왜 없지? 기적입니다. 의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매일매일 저 환자를 체크하고 기록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네. 지금도 크리스찬 의사들은 이걸 믿습니다. 의학 백과사전만으로 우리 인간을 다 고칠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훌륭한 의사일수록. 그래서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의사도 그렇게 합니다. 안 고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을 맞춰야 되고 나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악기, 하나님의 선율이 연주되는데, 그것이 가수처럼 배워서 이론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조율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감동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예. 우리가 화성학을 공부 안 해도, 악기 신기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 어떻게 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맹인 악기자들 보세요. 얼마나 보지도 않고 들었겠어요. 들으면서 치잖아요. 건반을 보면서 칩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네. 청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애화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초월이 뭔지를 알아야 또 설명할까. 이 설교가 어린아이 설교가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잘 봐.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초월이란 뜻은,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해돋이 본이라고 두물머리 많이 가봤지. 응? 해돋이도 못 보고 가서 저녁에 잠 안 자고 그거 보려고 몇 년 전에는 새벽까지 갔는데 해가 안 떠버려. 참 허망하죠. 예. 그리고 추워가지고 그냥 간다니까 그거 추운지도 모르고 잠바도 안 입고 덜덜 애들은 떨고 있지. 해라도 떠야 마지막 목표라도 보고 와야 덜 서운할 텐데 해도 안 떠버려. 가니까 다 뜨거운 국물만 먹고 싶고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해도 지고 무시고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거기가 두물머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다가 그 양수리 두물리로 물이 내려와요. 아셨어요? 그 유명한 곳이야. 두물머리에서 쭉 내려가면 무슨 강이 나와요? 뭔 강이 나와요? 한강. 자, 그러면 남한강 물하고 북한강 물하고 합해져 가지고 두물머리 물이 됐어요. 두물물이 된 물이 다시 한강으로 또 들어가면 한강의 그 엄청난 물하고 섞여서 한강물이 돼요. 맞죠? 그런데 남한강 물하고 북한강 물하고 두물물이 물이 합해졌는데 한강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요? 있죠. 구별을 못할 뿐이지. 이 비유를 들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물만 생각나면 또 안 나. 그러면 거기에 북한강물, 남한강물, 두물물이 물이 있는데 한강물 속에 들어가도 내 물이 있는 거예요. 다만 전체를 보고 한강물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이 80억 인구지만 나 한 사람은 조금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뭉쳐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힘과 모아졌을 때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초월의 힘이 나온다고.
아셨어요? 그러면 한강물까지 가보지 아니하면 그 물에 엄청난 물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한강에 들어가야 두물물물, 북한강물, 남한강물도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줘요. 네가 세계 사람을 막 하나님 말을 바이떨처럼 얘기해서 세상 사람을 다 회개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너 잘못하면 미친놈이라 그래. 소리 깨끗 질러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전하지 말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 복음 안 전합니다 라고 그냥 패대기 칠까요? 아니요. 네 옆에 있는 작은 아이 하나를 변화시키면 이 아이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토마스 아퀴스도 우리의 유명한 신앙의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다 부잣집 갑부 아들이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수도하려고 어떻게 나오죠? 비싼 옷도 입으니까 이것도 사치라고 여기고 다 벗어버리고 혼입을 하나 둘러쓰고 세상에 나옵니다. 혼입을도 다 맨몸으로 나오고 싶은데 차마 맨몸으로 나오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소유의 삶을 속에서 행동으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얼마나 수도 생활을 했는지 실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숲속에서 기도하는데 새들이 와서 막 손을 내밀면 손에 도망가지도 않고 아니 뭐예요? 사람이 말로 통하지 않는 새도 어느 순간에는 이 성 프란체스코를 알아보고 사람과 같이 하려고 나라를 떠나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작은 존재이지만 신앙생활의 보람은 여기에 있다. 자기를 초월하는 데 있다. 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와요. 그럼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에 보면 다 보면 거짓말이 엄청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표현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높은 별을 따다가 그대의 손 위에 가득 준대. 엄청 거짓말이죠.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 정신과에 가봐야 돼.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부부간이에요. 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뭐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고. 시적인 말 한마디를 못하게 하는 아내. 어떻게 살아가겠냐?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은지는 모르고 안 맞는다는데 안 맞죠.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무능하지 않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무엇인지 하기 싫은 거는 증오지. 자신을 넘는 초월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자꾸 요즘은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돼요. 엉덩이 큰 애들 잘못 때리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그러면 성폭력.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때려 여기. 히프 때리지 말고 요즘은 너무 삭막한 시대여가지고 막 잡아 넣으려고 막 하니까. 요즘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해도 막 신경이 써요. 요즘 곤두서가지고. 자, 무슨 말을 하다 잊어버렸네. 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옆에 아픔이 내 아픔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로마서 이건 기록은 거됐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는 자와 함께 뭐 알고? 울고 웃는 자와 함께 뭐하라? 웃어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초원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북을 치고 연주하고 막 그게 좋다고 띵까띵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북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북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천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수 중에 여러분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접목되어 있는 가수들이 지금 최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 영웅이부터 보라고. 나 영웅이 팬이 갑자기 되더라고 보니까. 응? 처음에는 그냥 꼴보기 싫다고 막 나는 그 성악한 사람 그 사람 더 좋아했는데 아니 들어보면 귀도 쬐끔한 것이 말이야. 소리할 때는 또 이게 아니야. 그랬더니 너무 어린 시절에 고구마 파는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고구마 팔다가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노래가 잘 불러. 근데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면 뚫었으니까 감성이 풍부해져. 가난을 감사해야 돼. 풍부한 아들 속에 살았다 하면 그런 감성이. 눈만 감았다 하면 감성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큰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저 뒤에 토마스 아퀴퍼스 그리스도를 본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누가 껍데기도 안 달아보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시간 없어서 꽂아놨는데 뒤에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바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중간쯤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퍼스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야 기도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잠깐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너무 기도가 부끄러워. 응? 맨날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자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토마스 아퀴퍼스는 제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에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마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진실한 판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께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게 하소서.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뭐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죠.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6절 7절 가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여전히 주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그랬어요. 아모스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겠죠.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 정의를 뭐같이? 을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근데 이 성구만 외우면 안 돼.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근데 정의는 쉽게 말하자면 사법적인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공의는 뭘까요? 너희가 농사할 때 사방의 기퉁이에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남겨두면 니들이 가난한 자들을 막 찾아서 나눠주지 않아도 그 객들이 농토 없는 자들이 와서 그 기퉁에 남겨둔 것을 먹으면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정의와 공의 뜻 아시겠죠? 정의는 하나님의 사업적인 기능이고 공의는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시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 회복적인 공. 못 산 사람이 잘 살아가고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이 그 곡식을 남겨둔 곡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시키는 거고 정의는 하나님이 이건가 저건가 우리가 판단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뭐 호세아라든지 창녀를 너 데리고 살아라 할 때 그 연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의야, 공의. 저기가 정의가 아니라 왜 율법인 사람이 애언자가 왜 결혼을 합법적으로 안 하고 창녀를 데리고 살아? 이거는 정의에 안 맞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할 때 그거는 공의로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너 살아보니까 애언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제 알겠냐? 네 옆에 있는 그 고멜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호세아야 알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제서 호세아가 고개를 끄덕거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군요.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데리고 사야 되겠냐. 이게 고멜이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서 명령해서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에스더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요? 공의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삼촌이 잘 족같다 길러가지고 왕비가 지금 같은 미스코리아 선발돼가지고 왕비로 딱 앉아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왕비가 앉아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왜 모르냐. 이 에스더야 정신 차려라. 삼촌 나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내 죽어. 상업적인 판단이 아니야. 그러면 에스더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삼촌의 덕에 백성들이 유대인의 덕에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거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너 못 들었지 않고 끝까지 왕비로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법을 어기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정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의를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정의, 공의가 헷갈려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을 어기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정의와 공의가 국가가 무너졌을 때 나라가 이토록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라고 왜 흔들흔들 하는지.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자 8절 가봅시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북두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계속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비결을 알고 우리는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뭘까? 아까 좋을 길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 아이들도 말하면 모르니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세게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강렬하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았다는 것 1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된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기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지금 불현듯이 내가 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붙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5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런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예? 성문에서 왕문 앞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 그런 자들. 정직을 말하는 자는 싫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자, 그 다음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자, 국가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는 그 집에서 못 산다.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신다.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무서운 소리예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다. 억울하게 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런 악한 때입니다. 이런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칠까? 내가 다칠까? 침묵할 때 이때는 악한 때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때가 아니다 시대가. 지혜로운 자들이 침묵을 지켜버린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8절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뜨끔하잖아요. 10편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비열함, 비겁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주변에서 곳곳에서 날뛴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언자는 향락 속에서 그런 환경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애언자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자 영어 뜻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seer, S-E-R 보이는 자. 우리는 안 보여. 여러분 3살 때 사무엘이 애언자 사도 옆에 갔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 3번이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3살짜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연자로 후계자로 세울 때 그 3살짜리 귀에도 음성은 들린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누가 불러요? 임마 부르기는 뭘 불러 없는가?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른다니까요. 안 들려. 가서 자라. 근데 3번째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못 들었지만 이 아이가 헛것 들은 게 아닌가 보다. 너 하나님을 부르시면 3번째 부를 때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응답하라 가르쳐주자.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하라는 말을 못하는데 3살짜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엘리 80에 넘은 노인 노망이 돼가지고 귀가 듣지 않아요. 가족의 죄 때문에 며느리 먹구름도 죽고 두 아들 태어나서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연명하고 있는데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거기서 수독돼 버리잖아요.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어의 가문을 옮겨가 버려요. 사무엘 제사장으로. 그 가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하나님이 옮긴다. 하나님의 촛대를 가정을 옮기고 개인을 옮기고 하나님이 결판을 내신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맞춰서 한 50대 경력자가 오면 좋을까? 그런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3살짜리 언제 커서 제사장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3살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따라 세우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조율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보니까 우리는 너무 오버되어 있어. 그러면 조율을 낮춰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 빨리 감아서 하나님의 코디에 맞춰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과 천상의 하모니로 화답이 되어줄 수 있다.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이 거기 맞출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급하면 솔로몬처럼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 케이스고 오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십시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지금도 없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너 혼자 내 머리 짐 좀 되지 않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본인은 아버지 지옥의 모든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승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옵소서. 온전히 지하는 신뢰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역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을 내가 영정 나타낸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어려울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상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일치시켜 조율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물질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손길이 나아가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에 젊은이들 고개 숙인 저들의 앞나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오고 가는 우리의 발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